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요담 왕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20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대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갔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역겨운 풍속을 본받은 행위였다. 그는 직접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였다. 그때에 시리아의 르시안 왕과 이스라엘의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와서 아하스를 포위하기는 하였으나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그때 시리아의 르신 왕이 시리아에게 엘랏을 되찾아주고 엘랏에서 유다 사람들을 몰아내었으므로 시리아 사람들이 이날까지 엘랏에 와서 살고 있다. 아하스는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아하스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 아시리아의 왕에게 선물로 보냈다. 아시리아 왕이 그의 요청을 듣고 다마스쿠스로 진군하여 올라와서는 그 성을 함락시켰다. 그리고 그 주민을 길로 사로잡아 가고 르신은 살해하였다.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스로 갔다. 그는 그곳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형과 도본을 세밀하게 그려서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냈다. 그래서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보내온 것을 따라서 제단을 만들었다.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 왕이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오기 전에 제단 건축을 모두 완성하였다. 왕은 다마스쿠스로부터 돌아와서 그 제단을 보고 제단으로 나아가 그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직접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드렸고 부어드리는 제물을 따르기도 하였다. 또 제단 위에 화목제물에 피도 뿌렸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놓여있는 놋제단을 성전 앞에서 옮겼는데 새 제단과 주님의 성전 사이에 있는 놋제단을 새 제단 북쪽에 갖다 놓았다. 아하스 왕은 우리야 제사장에 명령하였다.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예물, 왕의 번제물과 곡식예물, 또 이 땅의 모든 백성의 번제물과 곡식예물과 부어드리는 예물을 모두 이 큰 제단 위에서 드리도록 하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의 모든 피를 그 위에 뿌리시오. 그러나 그 놋제단은 내가 주님께 여쭤볼 때만 쓰겠소. 우리야 제사장은 아하스의 왕이 명령한 대로 이행하였다. 아하스 왕은 대야의 노스의 테두리를 떼어버리고 노띠아를 그 자리에 옮기고 또 노스에 소가 바치고 있는 노스의 바다를 뜯어내어 돌받침 위에 놓았다. 또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표하려고 주님의 성전 안에 만들어둔 왕의 안식일 전용 통로와 주님의 성전 바깥에 만든 전용 출입구를 모두 없애버렸다. 아하스가 행한 나머지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하스가 죽어 잠드니 그를 그의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열왕기하 15장 끝은 이렇게 끝을 냅니다. 요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시리아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기 시작하였다라고 끝을 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로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버리고 그 땅에는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라고 전멸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며 그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세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아하스 왕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격하고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악한 왕이 됩니다. 조상 다윗이 한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다의 왕들은 모두가 다윗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오히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고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길들은 뭐였습니까? 이방 신들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몰렉에게 바쳤던 제사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신이 보는 앞에 쫓아내신 그 이방 민족의 역경 풍속을 본받아서 아하스 왕은 그 일을 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하스 왕은 직접 산당과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지내고 분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시리아의 르시낭 그리고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공격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을 압박하고 있을 때 아하스가 했던 일은 아시리아의 왕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라와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시리 왕을 의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당시 아시리아는 그 당시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고 나라를 계속 확장해 가고 있는 그때에 유다 왕인 아하스가 이와 같은 전령을 보냈을 때 합세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했지만 결국 그 전쟁을 승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유다의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아시리아 제국을 의지하고 굴복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바로 아시리아 왕의 신하라는 겁니다. 아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중국의 무릎을 꿇고 그 종처럼 신하의 노릇을 한 것처럼 유다 왕이 이와 같은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유다 왕은 이 아시리아의 아들로 살겠다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있었던 이 왕궁의 모든 보물 창고의 금과 은을 꺼내서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으로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아시리아 왕이 다마스쿠스도 치고 이스라엘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아하스 왕은 이제 아시리아 왕을 만나려고 다마스쿠스로 가게 됩니다. 다마스쿠스로 가자 거기 있던 제단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제단의 모형과 도본을 다 세밀하게 그려서 그의 제사장 우리아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 다마스쿠스에 있었던 우상의 제단을 그대로 봄따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다마스쿠스의 그 제단을 본받아서 이방신의 제단으로 바꾸더라는 겁니다. 이방신의 나라로 예루살렘을 바꾸가는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제사법마저도 다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셨던 그 노제단도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다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노제단은 내가 주님께 여쭤볼 때만 쓰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편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아쉬울 때만 찾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쉬울 때 마치 전보듯이 기도하는 것도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아하스 왕이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왕에게 경의를 피하려고 주님의 성전에서 만들어둔 왕의 안식일 전용 통로와 주님의 성전 바깥에 만든 전용 출입구를 모두 없애버립니다. 그냥 다 개방시켜주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북한이 쳐들어오도록 철책을 다 열어놓고 통로들을 다 확장하고 비상 방호벽들을 다 허물고 언제든지 마음껏 쳐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준 그런 정권과 뭐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방에 가면 참 심각합니다.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다 열어놨어요. 개방해놨습니다. 아하스 왕이 했던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언제든 와서 이 나라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아하스 왕이 다스릴 이때와 오늘 우리나라 이때 다를 바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정말 위험한 우리나라 이 시기와 별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혹시 이 아하스 왕의 변질처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는 않을까? 우리의 기독교가, 교회가 변질되지는 않았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신앙이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어느 순간이든 매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